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누가복음 바로 앞장, 오늘 본문의 앞장인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성경을 보시고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고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그렇다면 그 공생애가 평탄하고 형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성령 충만하신데요. 그분이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공적인 삶이 그렇다면 평탄하고 형통한 공생애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사탄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4장, 마가복음에는 1장, 누가복음 4장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정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잘 한번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시험의 순서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거기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렇다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죄의 근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을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탄과의 대결을 펼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첫 번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까지도 사탄이 찾아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끔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러 광야로 찾아간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안전한 장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전한 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곳에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강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며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시험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말입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만큼 사탄의 나라가 쭈그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는 그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 충만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도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가약한 계획을 세운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마당에 사탄이 결코 잠자코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게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먼저 건드리고 있는 것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시험은, 이 유혹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돌은 돌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멸하고 능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의심하도록 거듭거듭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리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기 있거든.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네까지 깨?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동안의 생활 가운데 만나로 먹이신 그 만나였던 것이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기적의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 변하여 기적이 되어 떡이 된다 해도 그렇더라도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돌에서 떡이 된 그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권세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순식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사탄은 주님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순식간에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내 이거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사람이잖아. 그러니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욕망과 연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끝내야지. 사람과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권위와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천하만국을 소유한 자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어때? 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소유한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짜 보람이거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고 있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소유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즉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에게 소속된 것이다 라고 그 본질을 파악하신 주님께서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는 결과이기 때문이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헐입니다. 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보다는 너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를 좀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 멀쩡할 거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모든 사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케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맞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요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를 한번 보여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지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어 구속자의 신분을 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교 뒤에 더욱 놀라운 계교를 숨기고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성전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 행사의 장소로 이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성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면 이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성경을 확인을 하시고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실패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이용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빨리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 예수님을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떠나니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떠나니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안 보시는군요.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예수님을 다 시험한 후에 어떻게 떠나니라고요? 얼마 동안 떠나. 여러분,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활을 하시면서 예배 중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도, 점심 먹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며 커피를 마시면서도 한번 얼마 동안 떠나냐, 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유혹하려던 사탄이 실패하고 물러났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주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늘 대적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노. 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편 강도와 지나가는 무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자, 우리 4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하는지,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고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사탄은, 제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직접,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담대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이겨냈던 것처럼,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기를, 그렇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능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